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이런 게 다 저주입니다. 저주라는 게 내가 너 저주하겠다 이것만 저주가 아니고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것, 남을 욕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남이 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게 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우리한테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해도 그들한테 도리어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빈다라는 말이 축복입니다. 복을 빌어라.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이 바로 빌축자, 복복자.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 우리한테 욕을 해도 우리는 복 빌어줘라. 축복하라는 거죠. 우리한테 여러 가지 많은 악을 행해도 우리는 역시 축복해라. 왜 그러냐?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복을 이어받는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에게 만약에 유산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산을 줄 때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말로 형제간에 서로 나쁜 말 하지 말고 형제간에 참 사랑하는 말, 우애의 말, 축복하는 말을 하면 내가 유산을 주겠다. 이게 복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상속이에요. 상속. 복을 이어받는 건 바로 복의 상속자가 되도록 해주겠다. 누가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가? 축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상속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참 복이 없다. 근데 복이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복이 없다 한다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구원받고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축복하는 삶이 또 우리에게는 사명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이렇게 살 때 우리가 다 복의 상속자가 된다고 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하는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축복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줄 복이 없어요. 사람이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하든지 복 좀 주세요 하고 축복하는 거죠. 이것도 못하면 우리가 복은 어떻게 주겠습니까? 축복도 못 주면 복은 더 못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이야기, 이게 축복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축복을 해주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축복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축복해보면 어색하죠. 축복해라 그러면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어색해합니다. 왜 이렇게 축복하는 게 어색한가?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또 보면 남을 욕하는 것, 저주하는 거죠. 남을 비방하는 것, 희롱하는 것, 안 좋은 말하는 것, 이거는 다 잘해요. 이거는 익숙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첫째는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축복은 별로 안 해봤고 우리가 저주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축복은 어색하고 힘들고 저주는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는 별로 저주 안 하는데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하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게 입에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나이가 많아서 치매가 들었어요. 치매가 들어서 이제 요양원에 갔는데 그 요양원에서 제일 욕쟁이 할머니로 소문난 사람이 그 권사님이래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전혀 욕을 할 줄 몰랐는데 치매가 걸려놓으니까 욕을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권사님이 분명히 욕을 했을 리는 없을 텐데 욕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경로당이나 그 다음에 또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욕을
잘한다는 것은 이 마음속으로 늘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겉으로는 말 못하고 속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하든지, 이게 다 나한테는 뼈에 새겨지는 겁니다. 저주하는 습관이 뼈에 새겨지는 거죠. 그러니 언젠가 화가 날 때 저주가 튀어나오든지, 나의 이 절제 능력이 사라졌을 때 튀어나오든지, 이렇게 치매가 걸려 정신을 잃었을 때 튀어나오든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욕 잘하세요? 속으로 잘하면 튀어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축복이 내 속에서 잘 나오도록 해야 돼요. 누가 어려움만 만나면 마음속에서 저 사람 잘 되기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TV를 보다가 사고를 만난 사람 보면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꼭 회복되게 해주세요. 구출되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축복을 내 마음속에 늘 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의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그걸 보면서 축복을 하고, 내 주변의 사람을 보면서 축복을 하고, 내가 마음속에서부터 중얼중얼하는, 그리고 나중에 튀어나오는 데까지 축복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우리가 축복하는 게 어색하냐면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참 악해요. 누구라도 악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다 괜찮아요. 그러나 조금만 내가 남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든지 해코지를 당하든지 힘든 일을 당하든지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고, 남이 나한테 공격하는 순간 나도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되고, 남이 나에게 저주를 할 때 나도 저주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들도, 아주 어린아이들도 말을 막 배우는 단계에서도요, 선한 말을 습득하기보다는 악한 말을 습득을 잘해요. 그리고 훨씬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하지마, 안 돼, 못해, 자기부터 그래요. 싫어, 미워, 뭐 이런 말을 훨씬 잘한다는 얘기죠. 어쩌다 한번 섞어서 사랑해, 좋아해, 그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이 말 배우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우리 인간은 참 악하구나. 그래서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는 게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나 이런 말이 튀어나올 때 여러분 스스로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깜짝 놀라면서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충격을 받아야 바꾸지, 여러분 스스로 충격을 안 받고 내 속에서 안 좋은 생각을 하는데도 뭐 지극히 당연하지 그러면 절대로 못 바꾼다는 거죠. 축복의 인생이 되지 못하고 복의 인생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속에 저주를 끊어내고 내 속에 악한 말을 끊어낼 때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 스스로도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축복에 익숙하시고 축복하기를 즐겨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축복에 대한 얘기를 아주 1년에 한 번 정도로 시간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은 생각이 새로운 존재, 또 가치관이 새로운 존재, 언어가 새로운 존재, 습관이 새로운 존재,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까지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욕도 잘하고 남을 저주도 하고 비난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 이제는 이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얘기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참 우리가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됐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옛사람의 그 허물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의 허물을 벗어야죠. 그래서 뱀이든지 갑각류가 보면 새로 자라날 때는 허물을 벗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런 거짓말 같은 것도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벗어버려라. 그리고는 뭐라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 모습입니다. 말부터 바뀌고 우리의 행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니까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늘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축복을 하면 복이 내한테 옵니다. 축복하는 사람한테 복이 옵니다. 저주하면 상대방 저주받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나에게도 저주가 온다는 얘기죠. 축복을 하면 상대방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저주하면 상대방도 저주받고 나도 저주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에서 내가 복받겠는데 하는 이런 복의 징조가 있고, 이거 내가 저주받고 화를 받을 텐데 하는 저주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 느낌들이 온다는 얘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깨달으면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축복의 언어가 쏟아지면 곧 복이 임할 걸 여러분이 확신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늘 남을 축복하고 늘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곧 복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반대로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비방이 나오면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곧 화가 임한다는 거죠. 곧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아주 여러 곳에서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또 축복을 안 하니까 오히려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축복을 멈춘 순간 여러분에게 오는 복이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왜 나에겐 복이 없을까? 축복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는가? 상대방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복을 안 주고 있다가 달라달라 할 때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근본적으로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복받을 그릇이 안 되니 못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축복하기를 멀리하고 저주를 좋아하니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복 줘봐야 그 복 가지고 더 많은 해코지 할 테니 줄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시잖아요. 부모가 된 사람은 다 알잖아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주를 주시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받아놓고는 하나님께 대들거든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 주십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그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삶이 어땠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입에서 뭐가 나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습득하고 훈련해서 무엇보다도 축복의 언어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복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축복하기를 절개하고 저주를 멀리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저주는 우리에게 도망갈 것이고 복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하기를 즐기는 사람한테는 복이 다가오는 거고, 저주하기를 즐기는 사람한테는 저주가 다가오고, 축복하기를 즐기는 사람한테는 저주는 도망가게 돼 있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복이 도망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한테 저주를 부르는 겁니다. 욕을 하고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문제가 되겠지만 나 스스로에게도 자꾸 저주를 내가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축복을 하면 복을 내가 자꾸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게 순환인데, 축복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이 복이 오는 겁니다. 계속 오는 거죠. 저주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저주거리들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삶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택해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복의 사람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우리가 옷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옛 허물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무슨 말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이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축복으로 대응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악을 축복으로 갚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저주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주를 끌어내야 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욕하지 마세요. 나이를 먹으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혼자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혼자 말을. 누가 듣든지 말든지 혼자 말을 잘해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늙고 있구나. 혼자 말 많이 하시죠? 그때 그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원망 하나, 불평 하나, 안 좋은 말 하나, 여러분 축복의 말을 혼자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혼자 말할 사람이라면 축복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 이유, 나한테 악을 행했음에도, 나한테 참 여러 가지 많은 욕을 했음에도 우리는 그렇게 갚지 말고 축복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부름 받았지만 이렇게 했을 땐 복을 이어받도록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의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넌 축복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 그러면 복의 상속자가 되려면 누구의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가 되려면 축복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복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세상의 복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그 복의 상속자가 되려면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욕을 하는 자에게도 축복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축복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축복해라 명령했다면 제자된 우리가, 백성된 우리가 당연히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해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해라. 명령이에요. 저주하는 자한테 축복해라. 그럼 누가 그 얘기 듣겠습니까? 주님의 사람만 듣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 얘기 안 듣습니다. 주님 나 그 얘기 못 듣겠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는데 내가 왜 축복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그 사고방식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당연하죠. 누가 나한테 욕했는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저주하는 자한테 너 축복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 사람은 나한테 저주해도 나는 그 사람 위에 축복한다면 주님 뭐라 하겠어요? 넌 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모욕하는데 같이 모욕을 퍼붓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가르침이고 우리 스승님의 가르침인데 이걸 따라가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축복의 사람 되게 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해서 세상 바꾸고 싶어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축복하라고. 축복하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그 얘기 안 들어요. 날 위해서 안 해요. 날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 축복하라고 불렀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축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든 잘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은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라고 주님이 날 불렀구나 이렇게 믿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죠. 저 사람이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여러분 이해 못해요. 어떻게 남을 이해하겠어요? 나도 이해 못하는데.
이해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하나님, 난 저 사람 조례가 나 축복 못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해돼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축복하는 거죠.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왜 축복해야 되느냐면,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하면요, 축복받은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축복을 하면 나도 복 받지만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축복을 하면 축복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내용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중에 복받아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복을 줄 수 없으니 너무 안타깝잖아요. 건강에 필요한 사람한테 건강을 내가 참 주고 싶은데 여러분 못 주잖아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싶은 게 복이지만 돈이 없어서 못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축복은 할 수 있잖아요.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축복하면 돼요. 여러분이 돈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건강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성도들, 이웃들,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이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어려워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 지금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요즘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 사업이 올해는 참 잘 되게 해주세요. 번창케 해주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하라는 거죠. 축복하면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서 이 축복이 우러나와서 하면 우리 축복을 통해서 축복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축복하면 넌 복 받는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축복하면 너 복 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명령이 있어서 하긴 해야 되지만, 명령 때문에도 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 준다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축복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축복을 한 거고, 이삭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한 거고, 야곱이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한 겁니다. 내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설에 여러분의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준비해서 그 축복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축복은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축복은 한 가문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부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 뭐 먹지? 점심은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메뉴 걱정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지? 오늘 저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을 하지? 늘 그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축복을 이제 적어보십시오. 적어보면서 그 축복을 하나하나 처음엔 서툴지만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사람에게 인생 최고의 축복을 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인생 최고의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매일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축복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축복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축복에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비어 있습니다. 축복받고 싶은데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이 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웃,
친구, 우리 성도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아까 말했듯이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비난하는 자, 여러분 뒤에서 욕하는 자, 여러분을 안 좋게 평가하는 자, 그들도 여러분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을 못 받았으면 어릴 때부터 축복을 받은 적이 없으니 그저 입만 열면 비난밖에 못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욕할 수밖에 없는 게 늘 그 사람들이 욕만 먹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상처가 깊다는 얘기죠.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그들이 받은 건 욕밖에 없으니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서 욕을 하는 겁니다. 축복을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축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한테 저주를 퍼붓고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한테도 축복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복의 상속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새롭게 참 지은 복의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해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이 힘들지만 나한테 욕하는 사람한테도 나도 모르게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여러분이 바로 복의 사람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의 사람인 걸 어떻게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욕하는 사람한테도 축복하면 그건 다 아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복의 사람이구나, 내하고는 삶의 질이 다르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이 복의 사람인 걸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한테도 축복으로 대할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여러분이 복의 사람임을 표현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하기 어렵고 힘드는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축복하면 여러분에게는 더 큰 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참 어려운 사람한테도 축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약속하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지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세상 사람과는 겉으로는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내 속의 본질은 엄연히 다르고 질적으로 나는 차이가 있다. 난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사람이다. 이 확신 가지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가 순종하는 그날 아브라함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그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전까지도 그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가 복의 사람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사역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먼저는 복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감사와 축복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부르셨고 새롭게 빚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이어받아라, 복의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덕담을 나눕니다. 덕담도 너무 좋은 거죠. 우리는 그저 나에게서 나온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는 바라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몸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뼈에까지 깊숙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축복을 많이 받고 여러분의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복받는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